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어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는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결정은 우리 인생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결정도 있지만 또 어떤 결정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결정들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결정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그 결정은 작게는 1년, 2년, 크게는 10년, 20년, 더 크게는 우리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향한 뜻이 무엇인지 사랑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어느 길로 가길 원하시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정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결정에 대해서 좀 알아가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12번째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빌라도의 판결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사실 그 두 사람의 영향이 분명히 있지만 그 두 사람의 영향이 결정적인 영향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그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사실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차근차근히 밟아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예측하시고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잘 아실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눈먼 자를 고치셨습니다. 원래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관리의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급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다른 사람을 붙잡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붙잡거나 터치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돌로 쳐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은
정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옷깃을 잡습니다. 왜요? 이 옷깃만 잡아도 내가 나을 것 같아서. 그런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잡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로 그녀의 병이 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리새인이라면 이 여인에게 감히 내 옷깃을 잡았냐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며 돌로 쳐 죽이라고 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이미 내 병이 다 나았다,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체면, 자기가 부정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여인이 낫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나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땅바닥에 선을 긋던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생명이었습니다. 비록 범죄하였고 큰 죄를 저질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인이 다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였지만 친구가 없어 외롭게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집에 찾아가서 그와 함께 식사하시며 그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보고 너는 왜 세리와 친하게 지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외롭고 힘든 그 자가 다시 활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외롭고 힘들고 병들고 지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는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진심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이 진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잘했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마음 가운데 향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애틋한 사랑, 사람들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말로만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제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진심 어린 사랑 때문에 이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시기와 질투가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모의 때문에 결국 가룟 유다와 빌라도가 사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정말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에요? 그렇게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에 고통당하셨는데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못 박히게 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진짜 사랑하고 진짜 착하게 살아가고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은 동화를 읽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 동화책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착하게 살아가면 복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하게 살아가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동화책에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더 많습니까? 착하게 살다 보면 더 손해를 많이 보고 악하게 살아가면 더 많은 유익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하는 그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자기가 사역하는 그 길 가운데에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조금 다르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넓고 좋고 만사형통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좁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긍휼한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긍휼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긍휼하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뭐 잘난 것 하나 있었습니까? 그들이 학벌이 뛰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 단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그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세상을 긍휼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정말 사람들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에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기준은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정말 세상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정말 이 길이 나만 잘 되는 길인 것인지 아니면 나와 내 이웃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인지 생각하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 길을 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만 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이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울고 불며 기다리고 매달렸을 때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과 정말 이웃을 위한 길이 아니라 내가 잘되기 위한 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세상을 긍휼하게 바라보는 그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그렇게 묻고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그 길이 내가 손해보는 길일지라도, 내가 정말 위협에 처하는 그런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이라면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곁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정말 두려워 떨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시는 신광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며 반성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있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내가 원하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좁은 길, 손해보는 길, 희생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